10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5절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이상이 남자들만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들하고 포함하면은 거의 200~3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늘의 이제 교회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참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큰 교회다 그러죠. 되게 이제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고 그러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주에다 비하면 여러분 사람 숫자 많은 게 굉장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한번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력이 있어요.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단하다고 보실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예요. 우리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야 저분은 멋있다. 능력이 있구나. 많이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한 거에 대해서 능력 있는 것을 무시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을 보면은 실제로 드러나요. 오늘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그 본보기가 된다고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거의 200~300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1세대는 거의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메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뭐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하잖아요. 여러분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 용어로 쓴다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전에 번역하기 전 개역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자기를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뭐예요? 자기를 보라는 내용이에요. 역사의 교훈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절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절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악한 짓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본보기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게 뭘까요? 그들의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본보기가 거울이 돼서 너희들은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수가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게 수억만이 돼도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숫자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도 보십시오. 그들의 수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비교하잖아 남에게. 비교해서 막 기가 죽기도 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돼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 그 악이 뭐냐? 첫 번째가 7절부터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십계명 다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입니다. 제일 큰 죄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상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문화가 또 세상 사상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 음행도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그들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망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라는 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약속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럼 지나면서 광야라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도 바로 1절부터 봤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잖아요. 입을 게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 자꾸 뭐라 그러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르는 거죠. 당신 할 수 있냐고. 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냐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당신 한번 해봐라. 이게 되겠냐?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대꾸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 한번 해봐. 우리 살려내봐.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몇 주 후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가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가봐야 된다. 물론 가보면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에 제가 핵심이라고 주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장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수도 없이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 통치 개념도 있지만 장소 개념도 있는데 오늘날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 무슨 장소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해버려요.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참 그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전부 다 뭘까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는 안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사형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그 행함을 앞에다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 같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 시험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신다. 이게 전부 다 그와 관련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제가 강조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뭘 주셨어요?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지켜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면에서 행위를 강조한 거지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게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테스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그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을. 또 하나가 뭘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돌아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약속을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원망해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떨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도 감사하죠.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구름과 불기둥이 앞에 인도해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다. 다음 주 성탄절 설교 제목이 기쁨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 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힘든 일은 좀 있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중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감사한 일이 생겨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 앞에 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어렵게 살아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불행하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은 뭐냐? 목적이 있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걸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성경의 구약의 역사라든지 복음서의 역사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도 뭘까요? 우리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 거울을 보듯이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미리 살아간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본보기를 보고도 뭐예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본보기를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낫을 갖다 놓고 이게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에 속하냐? 낫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낫을 앞에 갖다 놓고 그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시해서 보여주고는 기억을 써봐라 그래요. 낫을 앞에 갖다 놓고. 어린 애들도 써요. 낫을 보니까 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안 갖다 놓으면 잘 모르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면은 우리 모습이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뭐죠? 말세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지금 바울이 뭐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걸 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근데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배우고도 몰라요. 그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잠언서는 사실은 그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 뻔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몰라요 그걸. 오늘 여러분 이 특별히 11절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구약도 써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말세 때에. 그래서 12절과 13절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선줄로 생각했단 말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월드컵 축구했죠. 우리나라 16강에 이제 들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결승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축구가 이제 막 갔는데 이제 마지막 1대1이야. 그 연장전 1대1이야. 그럼 마지막 뭐 하죠? 페널티킥 합니다. 5명씩 나와가지고 긴장되죠. 마지막 차면은 이기냐 지느냐 이게 한 골 이제 넣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넣었든지 못 넣었든지 난리가 납니다. 한쪽에는 이기고 한쪽에는 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서서 날뜁니다. 춤을 추고 많고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 진 사람들 모습 보셨어요? 전부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어떤 사람 막 엎어져 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한 게 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한번 이겼다고 계속 이길까요? 자기도 드러누울 때 있을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요, 교만이에요. 오만, 자만, 거만. 오늘 사만 기억의 사만.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다 됐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이 문제잖아요. 잘났다고 다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우리를 말하면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내용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잘 살았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내용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전거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딱 페달을 안 밟고 딱 있어요. 물론 뭐 좀 묘기 부리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페달 밟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그거는 2시간 3시간 가겠습니까? 그러나 페달 밟으면요 하루 내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에요. 두 페달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시험 당할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테스트 했다 그랬죠? 광야길을 인도하는 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약속은 하늘나라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 뜻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는 그걸 위한 거예요. 여기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근데 여기서 안 되면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안 되죠. 먹고 잘 살 텐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마음으로 진짜 지키느냐 안 지키는지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도 주시고 신령한 물도 주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한 믿으시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돌아가자고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죽으라고 테스트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이 광야길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나중에 성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그게 다 발판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뭐 힘들고 어려운 염려, 걱정 있어도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결론은 제가 2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지금 다 됐다고 다 된 사람은 없어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믿보다 신실한 분이다. 내가 지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